12월 10일 대림절 제2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닿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래 주일성서 일과는 11절까지인데 오늘은 5절까지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은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에서 처음에 오케스트라 서곡이 있은 다음에 노래로 이어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노래가 이 이사야 본문을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의 테너 서창이 있고요. 이게 1절부터 3절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너의 영창으로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게 4절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의 영광이라는 합창이 나오는데 5절을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그리고 설명란에 이 메시아의 새 노래 링크를 찾아서 올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잘 어울리는 핸델의 메시아 곡 감상하시면서 그 감회를 가지고 이번 한 주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 중에 특별히 2절과 3절을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2절에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1절에서 말씀하신 이후로 이 2절에서 말하기를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벌을 이미 2배나 받았다. 선언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번 주일 성서 일과 중에 시편 85편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내용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85편도 그렇고 이사야 2절 말씀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주님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분노를 거두셨다. 같은 취지의 내용이 계속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에서는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배나 받았다. 사실 받은 게 아니죠. 받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복욕의 때가 끝났다. 우리가 벌을 받아서 징역 10년을 산다고 칩시다. 10년이 만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책임져야 될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에게 알리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굿뉴스,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 바로 이러한 복된 소식과 동일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구절은 오늘 주일성사 일과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1장에도 인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이 구절이 언급되어 있는데 4절, 5절로 이어지면서
이 구절을 현실화한 대상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마가복음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을 떠오르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이 대림절에 일치하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러한 본문 중에 아주 지엽적인 구절 하나에 마음이 꽂혀서 제목도 그 지엽적인 내용에 맞추어서 정했습니다. 마음에 닿는,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예루살렘에게 또는 예루살렘 백성에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라는 거예요. 원문은 무엇이고 다른 번역은 무엇인지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정다이 말하라, 그리고 그와 가장 흡사한 번역으로 공동 번역은 다정스레 일러라, 이런 번역은 영어 번역과 흡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speak comfortably, NIV에서는 speak tender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정스레, 편안하게, 인자하게 말하라,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그 뒤에는 외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목소리 톤의 의미와는 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결이 다르게 번역한 것은 새 번역인데 격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마음에 말하라, 레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심장, 염통이라는 단어인 레브입니다. 가장 직역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 개정 개역판,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여러분은 이 번역들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듭니까? 여기서도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오늘 저는 이 개정 개역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번역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달았고요. 마음에 닿게 말하라. 제일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마음에 와닿는,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 마음에 닿는 말. 어떤 말일까요? 정신과에서 자기의 병을 이해하는, 자기의 상태를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트, 통찰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요. 그 통찰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intellectual insight, 또 하나는 emotional insight입니다. intellectual insight는 머리로는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슴으로 오지는 않았다는 표현인 거죠. 반면 emotional insight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가장 흡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intellectual insight가 emotional insight가 될까요? 그것은 단순히 생각이 감정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 보다 실천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감흥이 따른다는 정도만이 아니라 거기에 진정한 실천적 변화의 의미가 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심으로 마음속까지 우러나와서 생활이 변하는 그 과정을 보통 훈습이라는 전문 용어로 씁니다. working through라고 하는데요. 적용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말씀을 적용한다. 그런 적용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시행착오라고 주로 말을 하는데, 머리로 이해한 내용 계속 실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죠. 시행착오를 거쳐서 진심으로 자기 것이 되고 체화되고 체득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emotional insight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말은 우리의 말이 상대에게 emotional insight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도록 말하라는 것인데, 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최근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진심으로 마음에 와닿도록 하고 싶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말.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최근에 하거나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마음에까지 닿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잘 와닿을 수 있기 위해서 말의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같은 얘기를 하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어떤 단어와 어떤 표현의 말이 좋은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죠. 듣는 이가 그 말을 수용하고 또 그 말을 곱씹으면서 실천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그 말을 계속 되뇌이며 그 말의 진정성에 다다를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을 쥐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힘, 말의 힘, 정말 가지고 싶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을 끝까지 붙들고 최종적인 이모셔널 인사이트의 마음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대개는 그것은 그 말이 나를 위한 말이라는 감흥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말이구나. 나를 위하는 말이구나. 그런 느낌이 있다면 아직 충분히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또는 그 생각과 완전히 반대의 어떤 감정을 갖는다고 해도 그냥 쳐내지 않고 그 말을 마음에 일단은 두고 계속 곱씹으면서 조금 더 고민하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말은 정말 나를 위하는 말이구나. 그런 부분이 말 그대로 와 닿을 때 그 말이 충분한 유효기간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마음에 와닿도록 전달을 하고 있는데 너희의 노역의 때,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의 죄악이 사해졌다. 너희가 받을 벌을 배나 받았다. 이 말이 와닿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생각할 때 조금 와닿지 않는다면 빚으로 생각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엄청난 빚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억, 10억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빚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빚이 다 탕감됐어. 이제는 더 이상 갚을 게 없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죄로 설명하든 빚으로 설명하든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그것에 의해서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굴레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와닿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speak comfortably. 재미있는 것은요,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말을 speak comfortably라고 번역을 했는데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로하라는 단어도 킹제임스 버전은 comfort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어원상으로는 다른 단어예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적인 의미에서는 비슷한 단어라고 취급하였다는 건데 저는 어느 정도 그것이 일리 있는 번역이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우리가 위로한다는 게 무엇인가? empathy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공감하라. 그것이 진정한 위로죠.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이신전심으로 느끼는 것. 그래서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는 것과 위로하는 것, 공감하는 것, 어느 정도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정 마음에 와닿을 만한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한다고 해도 진심으로 그 마음에 닿으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수용이 필요한데 그 마음 자세도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에 닿는 행위, 과정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들이 언급된 것들은 다른 의도가 아닌 거죠. 골짜기가 높아지고 산들이 낮아져서 모두 다 평지가 되는 그 상태. 시편 85편에 언급되어 있는 화평, 인애, 진리, 의, 이 모든 단어들이 가장 적절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러한 토대가 잘 만들어진다면 그 길에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애와 의와 진리와 사랑과 함께 우리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또 다른 마음을 정비해 봅니다. 주님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합니까?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진정 그 마음에 와닿는 말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누군가에게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할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준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와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